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 9절하고 10절만 읽었는데 말씀은 1절부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가 맞습니다. 갈릴리 어부이고요. 갈릴리면 그 당시 시골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회당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것 같은데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바울만큼 학식이 뛰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충분한 그런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달리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쫓아다녔던 제자였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듣고 그 가르침을 직접 배우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한 넘어지기도 한 그러한 직접 체험이 있는 그렇게 배워갔던 몸으로 배웠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합쳐서 8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 짧은 글입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눈으로 보고 귀로 직접 들은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신 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자신을 포함한 이 제자들 그들의 변화와 또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참 놀라운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현재와 과거와 현재 또 그 미래의 구원에 대한 설명, 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고 듣고 또 실패했던 넘어졌던 이런 경험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했던 참 성숙한 삶을 살아온 그런 신앙인의 삶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에만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120회 정도 나오는데 시편을 제외하면 이 한 권에서 나온 고난이라는 단어 중 가장 많이 등장한 겁니다. 제가 어제 다 세알려 봤습니다. 120번 중에 17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마치 고난의 서신서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도들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당시 성도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방과 모욕은 물론 부당한 대우, 또 억울함,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위해를 받는 등 참 극심한 억울함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하며 이 위로의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이 고난 가운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격려가 되고 또 혹시 참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도전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권면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젖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갓 태어난 아이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세상 어둠의 영역에 대해서 죽고 생명과 빛의 영역으로 거듭난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갓난 아이들과 같습니다. 육신의 아이가 어미의 젖을 찾듯이 이 영적 아이들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젖이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신자의 삶을 위한 필수 요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영의 양식을 말씀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젖은 말씀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포함하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돼서 나에게로 올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잠시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는요, 이 구원에 세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 그리고 현재 누리는 구원,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얻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고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에 다가올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얻은 구원과 미래에 다가올 구원 사이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반드시 누려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할 때 그 신령한 젖이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누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꾸준히 공급받을 때 우리가 현재의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영적인 성장,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한 노년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한평생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하지만 여전히 성장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어찌 되었건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성장은 끝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된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 또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평화의 시대이고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나 종교에 대해서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의 성도들과 같이 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예수 믿느라고 막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핍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북에서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억울해도 좀 참아야 되고 큰 소리 내지 못하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받는 어떤 선입견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양보와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유혹과 시험 앞에서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그러한 유혹이나 고난이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저 인내해야지, 유혹을 견뎌내야지, 참아내야지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 그 자체의 신앙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그냥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본질은 지금은 고난받으나 장차 다가올 영광과 구원에 대해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어려운 질문 앞에서,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유도 무엇인가?
그 소망을 갖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기도 전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도 전이었습니다. 베드로 안에는 그 어떠한 소망도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고 이적을 체험했지만 베드로에게는 소망이 아직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고난이 눈앞에 닥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직접 보여주시자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까 믿음으로 견뎌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참았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인내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소망을 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환경이 어렵고 유혹이 강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 인내심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시험과 연단, 유혹을 이겨내게 하는 것은 성도 안에 있는 큰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보다도 더욱더 큰, 환난보다도 더욱더 큰 소망을 우리 안에 갖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는 것, 너희가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다. 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 마침내 장차 올 그 구원의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소망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 소망이 확실해야, 내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해야, 확신이 있어야 다가오는 핍박이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망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모든 어려운 문제와 고난을, 환난을 이겨낼 더욱 큰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어떤 박해와 이 유혹에도 불구하고 꽃피는 신앙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함으로써 더욱 소망을 든든히 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삶을 더욱더 귀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권면은 이 정체성과 소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체성과 소명을 회복하라라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에도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거의 같은 표현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타납니다. 이게 말씀을 읽으면 아마 평소에 많이 읽으신 분들은요 막 떠오를 거예요.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기도 있네.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몸을 이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무엇인가? 로마서에서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내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의 소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아직 하나님을 미처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죠? 있죠? 다시 설명할까요? 차이가 있죠? 로마서에서는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강조하고 있다면, 지금 여기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제사장의 역할로서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케 한다. 이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이렇게 하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제사장 삼으실 때는 단순히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게 된 그 구원의 감격, 나를 불러내셨던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마음껏 선포하는 역할을,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요 베드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 온 열방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을 이해하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줄 어떤 통로가 필요합니다. 계시의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이 통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구름으로 I'm God, made by God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구름으로. 저 구름은 좀 조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태양에다가 까만 글씨로 누구나 볼 수 있게 made by God, made by 여호와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미련한 방법이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고 그와 친구처럼 지내시며 그 마음을 공유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자손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 주변 이웃의 국가들이, 나라들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성전 설계도를 주실 때에도 이방인의 뜰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에서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아끼시고 살피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와 모델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신 것,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로 경험하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도록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 이 소명을 기억하는 것, 이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이 제사장의 소명, 하나님을 먼저 알고 경험하는 이것이 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냐 이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먼저 아는 자들, 먼저 경험한 자들이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충만하게 하셔서 흘러 넘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 소명을 감당하는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전도 이렇게 전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청년들끼리나 혹은 이렇게 사석에서 친구들끼리 한 얘기를 들어보면, 야, 교회 좀 나와봐. 내가 밥 살게. 야, 우리 찬양팀 되게 좋아. 한번 와봐. 아들아, 우리 교회에 참 믿음 좋고 예쁜 아가씨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라. 장가 가야지. 우리 교회 행사하는데 한번 와봐. 선물도 줘. 여러분, 이것이 과연 복음인가요? 이것이 우리가 진정 전하는 복음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협박에 가까운 방법도 있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지옥 가기 싫으면 회개해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수준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조차도 막 힘들어서 마지못해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데 무슨 전도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몸이 건조해져서 기쁨도 감사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던 게 언제인지 기억도 없이, 고백도 어떠한 간증도 없이 그렇게 여러분 종교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종교생활을 하라고, 우리가 그러한 억지로 의무와 부담을 갖고 하라고,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찬양과 자랑으로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이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제사장으로. 예, 우리 한번 이렇게도 하시죠. 아이고, 김 제사장님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아이고, 네. 예. 여러분, 혹시 제사장 아십니까? 제사장. 첫 번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대제사장. 여러분, 그 아론이 누군가냐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두고 저게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했던, 그 앞에서 춤추며 놀며 예배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분노가 가득 차서 돌판을 던져 깨뜨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금송아지를 두고 여호와라 하면서 경배했습니다. 이 일로 여기에 동참했던 3,000명이 죽었습니다. 아론 입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은 기억하기도 싫은 사건일 거예요. 거기다가 아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책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3,000명이 죽을 때 아론은 살아남았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거예요.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에게 이 죄를 용서받는 제사법을 설명하시면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했던 그 실패자, 그 범죄자, 그 아론에게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전달하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소를 잡아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소는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에게 그 트라우마 같은, 그 부끄러움과 같은 그 소를 잡아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소를 잡아드리는데 세상에 그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그 금송아지 아론이래. 여러분, 이런 소문이 안 돌았겠어요? 여러분, 아론의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이 제사를, 이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첫 제사를 진행하는 아론의 입장에서 이 제사를 준비할 때 그 심정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불편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준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어쩌지? 두렵고 떨림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진행할 때에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회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온 회중이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시고 만나주시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제사장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이제서야 탐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아론이 이것을 담대하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면 나는 정말로 부끄러운, 도저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론의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정체성과 소명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내 삶에 놀랍게 일하시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나 같은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복음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담대하게 자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9절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도 벌써 읽으니까 딱 뭐 하나 떠오르시죠? 호세아의 아들, 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결혼해서 딸을 낳았을 때 로루하마라고 이름 짓게 했고 아들을 낳았을 때 로암미라고 짓게 했어요. 그 뜻이 바로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해서 우상을 무려 16가지나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16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된 자들이어서 긍휼을 얻지 못한 자,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까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호세아 2장에 넘어가면서 바로 그 이름을 바꾸어 가십니다. 루하마,
암미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긍휼을 얻지 못한 자가 아니라 긍휼을 얻은 자. 내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1장과 2장 사이에 어떠한 간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백성 삼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백성들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이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해야 할 유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나의 어떠함이나 우리 교회의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선포할 것은 우리를 불러내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또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은혜를, 오늘의 구원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